이 가정 신방을 다니면서 간증을 들어봤는데 한국에서는 듣기 어렵습니다. 그런 간증이 정말 기승전결이 똑똑 떨어져요. 14살짜리 중학교 한 2학년 되니까 14살짜리가 그 중고등학생들이 일하는 걸 보니까요, 한국의 어머니 회장 뺨칩니다. 어린 애들이요. 우리가 감동을 받았어요. 거기서 예수님의 걸음을 분명히 멈추게 할 수가 있겠구나. 저희는 네팔의 던가디라는 곳으로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 그 던가디에 해당된 1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조그만한 약 90여 명이 모이는 쪼말라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시골입니다. 근데 거기는 아무 계획이 없었는데 이 중학생들, 이 학생들이 그중 한 학생이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 좀 한번 방문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한번 보여주고 싶은가 봐요. 우리도 교회당이 있고 우리 마을에서 우리 교회당 이렇게 이쁘게 줘놨다고. 그래봤자 그냥 바닥은 의자도 없어요. 시멘트 바닥에다가 부집 하나 깔아놓은 게 전부입니다. 근데 그 학생이 그렇게 애원을 해요. 사정을 해서 스케줄을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다른 스케줄을 정리하고 그쪽으로 갔어요. 갔는데 그 학예수양입니다. 학예수양. 도착하는 끝날 시간까지 1시간을 가는데 이 학생들이 찬송을 멈추질 않아요. 그 동네 가니까 그 아이들이 저녁에 이제 말하자면 전기가 없으니까요. 어디서 숙제를 하냐면 대낮에 바깥에 나와서 숙제를 합니다. 저녁에 불이 안 들어와서 그래요. 그 정도로 오집니다. 호롱불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데 선교사님이 그런 거예요. 제 애들 지금 밖에서 숙제하고 있다고. 왜? 저녁에는 깜깜한 겁니다. 그런 오지예요. 그래서 거기를 저희들이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거기서 간증을 쭉 듣는데 우리나라에서 들어보지 못하는 간증들이에요. 제가 그래서 제2의 마리아를 보는 것 같다고. 얼마나 확실하게 사는지요. 비록 환경은 가난하고 어렵지만은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은 정말 뚜렷합니다. 신방을 갔는데 천정에서 구더기가 툭툭 떨어져요. 그리고 막 그 안방에 도마뱀이 막 기어다니고 있고 벌레가 앉아있는데 벌레가 막 기어다니는 거예요. 방바닥에. 근데 사는데 그 집이 어머니 장집이에요. 근데 벽을 보니까 밖이 뚫어져가지고 하늘이 다 보입니다. 그런 집에서 사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돼요. 참 사는 모습을 보니까 바깥에는 흙바닥입니다. 안방에 들어가도 흙바닥이에요. 거기는 마루가 없습니다. 그냥 자갈을 깔아놓으면 그게 마루예요. 그러니까 자갈 바깥에서는 신발을 벗고 자갈부터 이제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안방으로 들어가는데 방이 한 2평이나 될까요? 그 가운데 막아가지고 두 집 살림을 하더라고요. 두 부부가 살아요. 그러니까 다 들리는 겁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간증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 미련이 없습니다. 왜?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뭐 하나라도 아파트가 됐든 차가 됐든 좀 미련이 남을 것이 좀 우리는 있잖아요. 이분들은 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주방에 가봤더니 냄비 하나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나라에 한 60년대, 70년대 될까요? 근데 그 속에서 구원을 받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뚜렷하게 사는데 교회당을 가봤더니 한 150명이 못 들어가는 조그마한 공간입니다. 그나마 주인이 나가라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됐으니까 건물 놓고 바닥에서 그 마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점심 마당에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엄청 푸대집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한 달 월급이 우리나라 돈으로 20에서 25만 원입니다. 간신히 밥 두 끼 먹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교회당을 져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가면 너네들 좀 돕지. 힘든데 좀 도와주지. 그런 너무나도 그 울림이 있어가지고 그 선교를 갔던 사람이 와가지고 먼저 우리 작정합시다. 우리 교회당 져줍시다. 그래서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보니까 네팔은 이렇게 인테리어 안 합니다. 그냥 벽 채우고 지붕 덮으면 끝이에요. 그다음에 바닥에 콘크리트 탓을 하면 그것이 끝입니다. 그러니까 한 2억만 주면은 몇백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자마자 바로 작정을 했어요.
딱 2억을 놓고 작정하니까 2억이 초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반절은 들어왔습니다. 금액은. 그래서 바로 우리 올해 네팔에 교회당 지어주자. 왜? 2억 묵고 일이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사는데 저기는 2억이면 교회당을 하나 지을 수가 있다. 그래서 힘있게 한번 도와줘 보자고. 근데 너무너무 이쁘게 사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오니까 참 헤어질 때 막 헤어지기가 싫어요. 갔다 온 사람들이 막 그쪽으로 이사 가고 싶은 겁니다. 거기 가서 막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말하면 안 듣는데 우리가 노방전도를 해봤거든요. 다 100%다 먹혀요. 노방전도 하면은 그냥 가다가 한국 사람 오면 들어오라고 그럽니다. 근데 자기 일은 안 하고 손님이 왔는데요, 물건 안 팔아요. 우리하고 대화 아니라고. 그렇게 좋아해요, 한국 사람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한국을 천국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만큼 한국을 선호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서 전도하니까 이 먹히는 거예요. 한국은 한 사람 전도하려면 어렵잖아요. 비록 사는 데는 어렵지만은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야, 정말 한국도 전해야 되겠지만 외국에 저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짓하며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10,000원, 20,000원씩 이 전 성도님들이 10,000원씩만 낸다면 한 달에 엄청난 돈이 모을 것 같아요. 이 외국 그 가난한 나라들은 우리의 작은 그 헌금 하나가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들어가지고 많이 알아서 믿어지는 건 아닙니다. 한 가지만 딱 믿어지면 꽂히게 돼 있어요. 작년 11월 25일 날인가요? 말씀을 들었는데 창세기 1장 1장을 들으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하나님이 딱 계시는 게 믿어지면서 마음이 쫙 열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그렇게 들었는데 이게 안 믿어졌는데 그것이 딱 믿어지는 순간 입이 벌어지고요. 입이 열어지고 눈이 열어지고 귀가 열어진 겁니다. 180도 바뀌어졌어요. 그럼 자매님 48년 동안 뭐 했냐고 그랬어요. 그분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저는요 그동안은 믿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더라고요. 믿으려고 그랬는데 안 믿어지더래요. 근데 마음을 열고 하나님 정말 제가 마음 열고 들을 테니까 믿어지도록 믿어지더래요. 창세기 1장 1절이 거기서 믿어지더래요. 아,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구나. 열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이 스펀지처럼 탁 들어온 겁니다. 48년 동안 자기는 믿으려고만 했답니다. 믿으려고만. 근데 마음을 열고 탁 들어보니까 깨달아지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믿어지는 것이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계신 것이 안 믿어지면은 그 뒤에는 자꾸 막혀요. 사도행전 20장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그랬죠. 이게 믿음과 회개와 믿음이 나와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죠. 회개 없으니까 믿음이 구원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몇 분이 하여튼 전도 집회를 다 들었어요. 막 다 들었는데 야 나는 안 믿어진다. 이 여동생이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혹시 회개하셨냐고 그러니까 회개가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었는데 내 것이 안 되는 겁니다. 회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 보셨냐고. 그러니까 회개가 뭐냐요. 회개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회개가 빠졌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집에 가서 쫙 기도를 해보니까 정말 한 1분이나 기도할까 하는데 한 2, 30분이 자기가 기도가 되더래요. 그리고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자기를 발견하고 정말 회개가 되고 복음이 딱 믿어지는 겁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확 바뀌는 거예요. 순간이잖아요. 믿어지고 깨달아지니까 사람이 입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또 정확하게 귀가 열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벙어리, 귀머거리 또는 소경 이런 분들을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고 입을 열어주실 때 몇 날 며칠 걸린 게 아니라 순식간에 탁 열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딱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순식간에 탁 믿어지면서 풀어지잖아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든지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를 잘 아시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구원 받으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죽어봐야 알지. 구원 받으셨어요. 그거 하나님밖에 모르잖아요.
구원 못 받았다는 정확한 증거지 않습니까? 본인이 알아요. 눈을 뜬 사람이 글쎄 내가 눈이 떴냐 안 떴냐 분명히 뜬 거 알잖아요. 귀머리가 귀가 열렸어요.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귀가 지금 열어졌냐 닫혀졌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알아요. 이에 그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여자가요 분명히 병이 나은 줄 깨달으니라.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니라. 예수님도 아시고 이 12년 동안 중풍병자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혈류 근원이 곧 마르다는 것을 알잖아요. 낫다. 분명히 알아요. 구원을 본인이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내가 구원받은 걸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도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알고 이게 진정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정확하게 딱 교제에 붙고 구원을 받는 것은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믿음이 안 생기면은 회개가 안 돼요. 왜 내가 회개를 하는데 누구 앞에 내가 회개해야 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정확하게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 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 집회를 보면은 월, 화, 수, 목, 목요일까지가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이다 이거잖아요. 믿어졌을 때 이제 탁 들어가면은 죄에 들어가면 회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복음 들었을 때 죄까지 하나님이 믿어주고 죄에서 탁 자기가 걸리면은 틀림없이 반응이 나오게 돼 있어요. 형제 그럼 어찌 알고 나 어쩌란 말이요. 당연히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이게 회개잖아요. 그럼 어쩌란 말이냐 우리. 자, 하나님 계셔. 천국도 지옥도 다 있어. 그럼 우리 어쩌란 말이야. 우리는 죄가 있고 율법 10계명 다 범했는데 그럼 어쩌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어찌 알고 이게 회개잖아요. 이게 안 이루어지면 복음이 안 믿어지고 이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간증하는 보니까 머리로는 다 알겠대요. 안 내려오더래요 이게. 근데 나하고 안 맞아. 안 이루어져요. 근데 딱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이게 계속 뭐 얘기해가지고 설득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막 이해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믿어지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 그랬죠. 믿어져야 돼요.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무리 반복한다고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믿어지는 믿음이 있고 믿으려고 하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딱 인정해 주신 인정받은 믿음이 있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믿음이 있잖아요. 대부분 종교인들은 인정받으려고 그러죠. 내가 지금까지 새벽기도 주일 성수 헌금 빼본 적이 없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설마 하나님 나 모르려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짜 구원이란 것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믿어지는 믿음이 돼야지 믿습니다 믿으려고 하는 믿음이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 집회를 한다든지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개인적으로요 마음을 열고 만에 하나 내가 구원이 아니면은 손해보는 건 자기밖에 없어요. 요즘 저희 교회에서도 어르신들이 정말요 막 거의 한 달에 몇 건씩 장례식 터집니다. 근데 지금 가슴이 터질 게 하나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병원에 가다 돌아가십니다. 근데 문제는요 구원 안 받으신 아버님들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지금 다 장례식이 구원 안 받으신 분들이에요. 갔더니 딱 집에 들어갔는데 앉아보지도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막 하도 고함을 치고 소리를 질러가지고 쫓겨났어요. 며칠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중환자실 가 있다고. 예전에 가서 그랬어요. 선생님 저 아시겠습니까? 저 그때 갔던 목사입니다. 왜 쫓아내셨어요? 그랬어요. 최악의 경우는 죄송하지만 장례식장으로 바로 직행할 수도 있다고 겁을 확 주니까 이 사람이 그 속된 말로 쫄아버리더라고요. 착 움츠러들어요. 그러면서 뭐 못할 말이 어디가 있어요. 어차피 죽을 뿐인데. 병원에서도 혼 떼었는데요. 그래서 막 무섭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죽음 건너가 보십시오.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삶의 전환이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이 세상에서 인간이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될 문이 하나 큰 대문자가 하나 있는데 그게 죽음인데 죽음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겁니다. 성경은 사실이다. 그 말씀은 현실이라는 뜻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하신 거잖아요. 그것이 사실이자 나에게는 현실입니다.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것이 사실이자 나에게는 현실이 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이 말씀은 사실이자 나에게는 심판이 현실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받아놓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가 믿음에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확신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도 집회 들을 때 너무 다 익숙하니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정말 저렇게 전도할 사람 없냐고 그럼 자신 전도하라고 그래요. 자신을. 이참에 정말 내 믿음이 확실한지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라고. 전도 집회는 우리에게 보약입니다. 보약.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익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도 처음 듣는 사람은 익숙한 게 아니라 이런 말씀 처음 들어봐요. 우리 가족에 가뭄이 오고 우리 가족의 영적인 기갈이 왔는데 누군가 하나님께서 보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중 한 사람이 엘리야 같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엘리야가 누구냐 이게요. 우리 집에서 엘리야가. 우리 집에는 지금 가뭄이 오고 있고 우리 집에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근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근데 왜 침묵하냐 이거예요. 가족들이 지옥 가는 것은 부모들이 지옥 가는 것은 부모님이 가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보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천국 열쇠를 주셨고 천국에 가는 길을 열어주셨고 어떻게 구원받는지 다 알려주셨고 기회도 주셨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근데 너는 했냐 이거예요. 엘리야처럼 외쳤냐는 겁니다. 우리 집도 나라도 가정도 교회도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교회 안에는 삼꾼이 있다고. 뭐 사기꾼 그런 거 말고요. 일꾼이 있고 구경꾼이 있고 회방꾼이 있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오고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그랬을 때 정말 구경꾼이 되지 말고 회방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돼야 됩니다. 엘리야처럼 외쳐야 되고 학개와 스가랴처럼 다시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침묵하시냐 이겁니다. 욥기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지금 소는 하루 종일 밭을 가고 있는데 그 옆에서 나귀는 한가하게 풀 뜯어먹고 있어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나는 고생하는데 저거 풀 뜯어먹고 있네. 열 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는 옆에서 풀을 뜯어먹든 피자를 먹든 그 생각할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할 일만 하면 됩니다. 정말 집안에서 누가 뭐라고 그러든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는 나귀가 아니라 소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반대로 생각하면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천국 갈 수도 있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를 인함이라. 하나님이 유다를 향해서 진노하셨어요. 그 노가 막 타오른다고 그랬죠. 그 이유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를 인함이라 그랬죠. 므낫세 한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 아프게 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며 그랬어요. 매일 분노하신다는 게 뭡니까? 매일 인간들이 하나님 열받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참고 계시잖아요. 이 므낫세 한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마음을 경노케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때 나쯤이야, 난 사람쯤이야 이런 생각은 가지면 진짜 안 좋습니다. 난 사람 때문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에이 나쯤이야, 뭐 나 한 명쯤이야, 뭐 대충 이렇게 산다고 뭐 되겠어? 그 생각보다는 나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족에게 문제가 될 수 있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다 구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생 나합처럼,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처럼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 한 사람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이 폭삭 망하게 되고 남쪽 유다가 므낫세 왕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나쯤이야라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나 한 사람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가족 다 구원받을 수 있다. 나 때문에 우리 구역, 우리 교구, 나 하나쯤이야, 그런 마음보다는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저도 이번에 네팔을 가가지고 그 12살짜리가 그렇게 애원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거기는 스케줄이 없다.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어요. 한 번 가달라는 겁니다. 가면 뭐 할 거예요? 가봤더니 한 90명이 모이는데요. 저 앞에다가 모니터 32인치짜리 넣고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겠다고 시골에서 다 모여들고, 거기서 어떤 담당하는 형제님 한 분 있는데, 그 사람은 전도 집회를 듣는데 자전거로 2시간을 다니면서 전도 집회를 참석했답니다. 자기는 2시간을 자전거를 타고 전도 집회를 들으러 다녔대요. 이 복음을 사랑하는 게 참 대단해요. 그 한 아이가, 14살짜리 한 아이 때문에 우리의 일정이 확 바뀌어져 버렸어요. 거기 가서 우리가 느낀 게 있습니다. 목사님, 모니터 적어가지고 요거 하나를 보고 저 뒤에서 어떻게 보겠냐고. 어떤 집사님이 내가 큰 거, 텔레비전 큰 거 하나 사주겠다고. 그래서 아마 그 동네에서 최고 큰 텔레비전을 사줬어요. 아마 처음 봤을 겁니다. 큰 걸로. 하여튼 좀 비싸요. 근데 집사님 한 분이 내가 사주겠다는 거예요. 이 덩가지라는 데서 집회를 하는데 세상에 방이 꽉 차가지고 못 들어가니까 바깥에서요, 그 문 열어놓고 그 모기장 있지 않습니까? 모기장 사이로 바깥에서 그 찬 바닥에서요, 그 바닥에서 모기장 사이로 안에 있는 모니터를 보는데 거기도 32인치예요. 보이겠냐고. 그 어떤 집사님이 따라갔어요. 목사님, 저거 텔레비 내가 살 거라고. 저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전은 큰 걸 석 대나 사줬습니다. 그러더니 그런 거예요. 선교사님이 네팔에서 이렇게 큰 텔레비전을 가진 교회가 없대요. 여기밖에. 그게 그분들의 열정이 우리를 감동시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야, 너네들 저렇게 하는데 그냥 보고 구경하다 갈래? 그건 아니잖아요.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갔다 오신 분들이 막 뜨거운 거예요. 이거 안 된다. 이거 우리 교회당 지어주자, 우리가. 그래서 선교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난 겁니다. 우리 교회당 지읍시다. 우리 먼저 헌금합시다. 몇 명 안 되는데 7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 감동을 안 받냐고. 다 합시다 해가지고 그냥 한 방이 돼버렸어요. 그냥. 그 마음을 움직이는 그 형제 자매님들의 그 열정을 보니까 저는 해외 선교 가면 그렇거든요. 가면 눈 크게 뜨시라고, 귀 크게 열으시라고. 그래서 많이 보고 많이 들으시라고. 왜? 이분들 우리가 도울 게 뭐냐? 우리가 여기 왜 왔냐고.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많이 보고 많이 들으십시오. 한국에 와서 우리가 도울 곳이 무엇이 있는지 그거 찾아서 오시라고. 가보니까 할 게 너무 다 많아요. 너무 다. 그래서 이 나 하나쯤이라는 이것이 나 하나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할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이 다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나 때문에 잘못하면은 우리 가족이, 내가 구원받고 잘못 사잖아요. 요나처럼 곁길로 가잖아요. 우리 가족 전부가 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 구역에서 내가 한 사람이 잘못 살잖아요. 그럼 우리 구역이 많은 어려움을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가정은 다 구원받을 수 있고, 구역도 구역장 한 사람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교구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누군가 막 뜨겁게 사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는 우리가요, 어떻게든 미뤄서는 안 됩니다. 왜 가족 전도가 안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돈 많은 사람, 착한 사람, 성경 많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의 부재가 결국은 이 역사는 일한다, 움직인다, 실천한다 뜻인데, 내 믿음의 부재가 일을 안 하게 하고 실천 안 하게 하고요,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이 믿음 때문이에요. 내가 믿는 거로 말한다고 그랬죠.
분명히 확실히 믿으면은 믿는 자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정확하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힘이 있어요. 증가하는 힘이. 근데 왜 가족들한테 머뭇거리고 자꾸 뒤로 물러서냐?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역사하지 않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역사하셔야 됩니다.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 구했어요. 구하니까 아버지가, 야, 내가 갑자기 구원받고 싶네? 그런 아버지 보셨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사울이, 내가 진짜 죽을 못된 짓을 했다. 다윗아, 미안하다. 그렇습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사울은 더 사악해져 갑니다. 여러분들 아버지로 해서 기도하면 아버지가 마음이 열려가지고, 야, 내가 갑자기 수양회 가고 싶네? 그런 아버지 보셨냐고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게 신비주의입니다. 믿는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일하면, 나는 믿는다면 역사해야죠. 왜 안 찾아가냐 이거예요. 왜 찾아가서 말도 못하고 거기서 머뭇거리다가 오냐 이겁니다. 왜 안 두드리냐 이겁니다. 전도의 비결은 그거밖에 없어요. 저도 저희 어머니 38년 된 무당 전도할 때 1년 동안 한 달에 4번씩 찾아갔습니다. 구했으면 찾아가야죠. 구했고 계속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말 못하고 돌아오면 제가 벙어리냐고요. 가서 갈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로운 입술을 주십시오. 한마디를 했어도 그 한마디가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가서 얘기하다 보면 그렇게 지혜가 탁탁 또 올라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1년 만에 절간이고 뭐고 다 부셔버리고, 우상이고 뭐고 다 부셔서 그냥 묻어버리고 갑시다. 그리고 구원 받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구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 찾고 두드리는 건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은 움직여야죠. 왜 안 찾아가냐고. 왜 찾아가서 말 한마디 못하고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왜 돌아오냐 이거예요.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처방은 하나님이 내려주셨다면 그 다음에 실천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처방전은 내려주셨는데, 우리 가족에게 직접 가서 전할 사람은 누구냐면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하고만 앉아있어요. 찾아가지 않습니다. 두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안 된대요. 그랬어요. 너무나 속상해서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 전도할 때 그냥 나 데리다 놓고 자매니들 그냥 나가버리라고 그랬어요. 왜? 무서워서 못해. 무서워서. 그럼 나를 데리고 가라. 그 집에다 나를 내려놓고 내가 아버지 어머니하고 단판을 질 테니까 내려놓고 난 다음에 무서우면 들어오지 말라고 그냥 차 타고 가든지 거기 그 자리를 피하라고. 설마 나 쫓다니겠냐고. 최악의 경우는 쫓겨나겠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내가 할 때까지 해볼 테니까 한 1박 2일이 됐든 2박 3일이 됐든 한번 가보자. 우리 가서 한번 붙어보자 한번. 그래서 방법이 없더라니까요. 두려워서 떨어. 그래서 찾아가자. 그리고 두드리자. 그래서 지금 저희는 찾아가는 전도입니다. 그냥. 왜 안 와? 교회로 안 와요. 방법 없잖아요.